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심판날. 우리 성경은 심판날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됐습니다. 심판날.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심판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은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그 사랑이 생명으로 나에게 무장이 되면 심판날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요한 신학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사랑에 묶여있기 까닭에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요 맥을 잘 이해하셔야 이 요한 서신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난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처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꾸짖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회복돼야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르게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 신앙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묶여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4개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양심의 심판입니다. 양심의 심판. 이 양심의 심판은 나만이 알 수 있는 분명한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판사들이 법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국회가 법대로 운영되질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긋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이 노출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마비된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심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심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는 그게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의 심판의 목적은 바로 세우는 것이 심판입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 붙잡히지 못한 자, 이걸 바르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심판, 두 번째는 법의 심판.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법으로 정해진 것,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촉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그 법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법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도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심판, 법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역사의 심판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 왕이 궁궐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런데 왕은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그것을 빼앗지를 못하는데 왕후 이세벨이 왕을 충동질합니다. 왕이 한 나라에 으뜸가는 사람으로 그까짓 거 뭘 걱정합니까?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겁니다. 반드시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무엇을? 나봇의 포도원을. 그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 땅에 개들이 너의 피를 또 핥게 될, 똑같이 응징된다고 하는 것. 양심의 심판이 있습니다. 법의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왜 있느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법이 공정할 때도 있지만은 공정하지 못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심판의 방망이를 두드릴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과 왼편으로 마지막엔 바르게 세우시겠다. 이 염소의 특징,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매년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털을 깎지 않으면 양은 그 털의 무게에 짓눌려서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희한하게 털을 깎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옷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올바른 행실을 위해서 양은 털을 깎아야만 됩니다. 또 양은 무리 가운데서 이탈하면 길을 잃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지멋대로 다니기 때문에 집을 잃어도 길을 잃어도 무리를 이탈해도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왜? 길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양은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존을 할 수 있지만 참된 진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원칙은 심은 대로 생각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작품을 아시죠? 그 갈리버 여행기를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한날은 그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매일 아침 그 하인이 주인의 신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인이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왜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하인이 대답하는 말이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여행을 하면 길을 걷다 보면 신발이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질 신발을 뭐하러 정리합니까? 그래? 이 주인이 얼마나 현명한지.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장에게 오늘 저녁 식사는 한 사람분만 차려놓으시오. 그리고 식탁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나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이 사람아, 밥 먹고 나면 또 배고플 텐데 뭐하러 밥을 먹어? 어떻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도취돼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
심판 날을 생각하며 심판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정결한 마음, 선한 행실.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삶의 기준이 있고 생각의 기준이 있고 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다 왼편으로 갈지라도 나는 오른편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갖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분, 믿음으로 바르게 경주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또 하루도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비옵기는 세상이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게 하시고 심판의 그날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표가 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